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니므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 넣는 것과 성막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성전으로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중에 지을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인 법궤와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까지만 해도 언약궤와 성막의 위치는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인 법궤는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언약궤와 성막이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각각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이 다윗 왕 때를 지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지을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서야 언약궤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올바르게 됩니다. 게다가 언약궤인 법궤를 완성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이는 이전에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던 웃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궤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정해진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법궤를 옮긴 날짜가 에다니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옮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로서는 1일인 나팔절, 10일인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속죄일과 초막절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절기 때 성전으로 법궤가 운반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 거처인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 초막절 때에 출애굽 백성 2세대들과 언약을 새로이 했었습니다. 또
이 절기에 매 7년마다 율법을 읽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때에 성막과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시 거처였던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상징하며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달은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 달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로 1일에는 신년식이 진행되고 10일에는 속죄일로 지킴으로써 모두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들이 있는 달에 법궤와 성막이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시점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출애굽 때 그 이전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며 본문 말씀에 성전이 지어질 그 당시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변함없이 그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가 이동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성전을 짓고 법궤를 옮기는 당시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약궤를 따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음은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부터 누려왔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동일한 은혜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궤와 성막의 모든 기구는 성전에 잘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 이제 성전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전 내부 지성소와 법궤가 놓인 장소를 보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 이 두 돌판이 그곳에 있었음은 다른 어떤 형상으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돌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보여지는 성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할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법궤와 성막의 기구들이 자신의 자리에 안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광의 구름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도 함께 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 주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자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힘을 얻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힘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